할렐루야. 은혜 받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추수감사 주일을 앞에 두고 매일 새벽마다 감사를 묵상하고 특별히 또 감사를 많이 하시고, 감사는 억지로라도 하면 복입니다. 이게 좋은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축복이겠습니다만은 좋은 것은 억지로라도 하면 참 신기해요. 우리 뇌는요, 가짜와 진짜로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뇌는 참 묘해요. 내가 말한 대로 뇌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석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면 뇌도 감사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져요. 이제 감사 모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감사 모드로 뇌 구조 자체가 달라져요. 아침에 딱 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뇌가 오로는 감사다. 그래서 감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옷을 여러분들이 차려입으시고 교회 가는 발걸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예배할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셔서 아멘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사회 갈 수 있는 현장이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감사로 들여다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정신학의 용어 가운데 감사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지수. 감사지수. 우리가 지수라고 하는 말을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감사지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감사지수가 이렇게 높아가면 참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건강합니다. 또 하나, 건강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감사의 지수를 높여갈 것인가. 그런데 반대로 이 감사의 지수가 아주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여건이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이제 그러기 때문에 감사 지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다 사는 것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속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겉에서 보기에는 그 사람이 나하고 다른 삶과 환경 속에서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람이나 나나 그것이야.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감사의 지수가 낮춰질 수밖에 없는 속에서 내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하게도 이 감사의 지수가 낮은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그 말 가운데 사람은요, 생각과 그리고 의식이 언어로 표현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10마디 중에 9마디가 조금 전라도 말로 거시기요. 이게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참 묘해요. 그런 언어를 계속 쓰시는 분들은 감사 지수가 낮은 거예요. 근데 이 감사 지수가 낮으면 뭐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질병이 그렇게 많이 와요. 건강하지가 않아요. 또 하나, 불행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매일마다 추수감사 주일을 앞에 두고 감사 지수를 많이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요, 어떤 보람된 일, 뜻깊은 일에 대한 마음의 태도라고 그랬어요. 사전 속에 감사의 마지막 그 풀이의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태도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이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맞추어져서 그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감사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별로 없어요.
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 이거 채우고 났더니 그 다음에 더 큰 걸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걸 채우고 났더니 더 큰 것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전세 살다가 그 다음에 아파트 하나 구입했을 때는 뛰는 듯이 날듯이 온 천하가 다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는데, 아파트로 다 이사한 다음에는 이제는 30평으로 30평에서 50평으로 50평에서 100평으로 100평에서 200평,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조건에 채워져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감사는 내 삶의 태도예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감사 주일에 늘 기억하는 한 분이 하박국이잖아요. 우리 기억하고 있는 대로 하박국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없고 다섯 가지가 없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나무가 비실비실하다, 그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따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가축이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입장으로서는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 천지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 속에서 하박국은 어떤 태도를 갖는가? 그렇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 대상, 그렇지,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어깨 피세요. 크게 하십니다. 나에게 아빠가 있다. 하나님 아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의 신앙의 긍지와 믿음의 자존심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땅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찾은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 지수를 높이셔서 건강하게 사시고, 또 하나 얼굴 피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뭐 길지도 않는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감사의 지수를 높이셔서 그런 행복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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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성경은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상하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성경인데, 왜 이 아람 나라,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장소도 나오고요, 왜 이쪽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왜 성경 속에 들어와 있을까요? 성경은요, 한 개인과 어떤 인간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장 주목하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는데 엘리사가 바로 자기 나라 옆에 여기 다메섹이라고 하는 장소에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그렇다면 나만 장군을 고친 이 엘리사라면 내 병도 고칠 수 있겠다.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참 복받을 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교회 가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 마음 갖는 것이 참 축복된 마음이에요. 가서 예배를 참석하면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와서 이렇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 성광교회는 십자가 세우는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 아람 왕의 마음속에 내가 그 엘리사를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신복 중의 신복인 하사엘이라고 하는 신복을 이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보내는데 오늘 7절에 보시면은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 그 앞에 뭐라고 붙어 있느냐면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누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한 인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다. 특별히 안수기도 받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안수기도를 받으면 그 안수기도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람 왕 베나닷도 그냥 엘리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사명의 자리예요. 그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메섹에 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베나닷이 자기의 신복 중의 신복인 하사엘을 보냅니다. 가서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이 하사엘이 이 아람 나라의 큰 보물과 그리고 존귀한 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갔느냐면요, 그 다음 절에 9절에 보시면은 낙타 40마리에 싣고 갔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의 예물이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딱 하사엘에 갑니다. 딱 가서 쭉 그 사정을 이야기하죠.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고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병에서 고침받는다, 치유받는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하사엘이 곧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나이 들어서 죽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병으로부터는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요인으로 그 하사엘, 이 베나닷 벤하댓이라고 하는 이 왕이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막 쏘아보느냐면 하사엘을 쏘아보는 거예요. 레이저 광선으로 쫙 쏘아보니까 하사엘이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를 바라보십니까? 네가 앞으로 할 일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짓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사엘이 심부름 갔다가 베나닷 자기 왕에게 옵니다. 와서 왕이 붙죠. 뭐라고 그러든 왕 당신 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았어요. 나았는데 마지막 절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가? 15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이튿날 물고문을 시켜버린 거예요. 아니 이불에다 물을 적셔가지고 얼굴을 덮어버리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이 하사엘에 의해서 왕 베나닷이 죽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 베나닷 왕의 입장으로서는 하사엘이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서 왕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믿었으면 그 많은 보물을 싣고 가서 내 병이 낫는지 아니면 나을 수 없는지 알아보러 할 정도로 비밀 그런 특사를 보낼 정도로 그렇게 신뢰를 하던 사람이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그 믿었던 그 신하 중의 신하 이 하사엘이 와서 자기를 죽일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믿을 사람 없다. 믿을 사람 없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 사람쯤은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생각했죠.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상한 말을 해서 나를 속을 뒤집어 놓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배신을 하는 경우들이
없다고 우리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고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어? 아니,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여러분 속을 뒤집어 놔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쳐요? 안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이게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바로 이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대상이 잘못되면 그때부터 너무 상처가 많아요. 부부의 관계도요, 서로 내가 당신을 믿었는데, 그 말은 좋은 뜻으로 하는 말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아내는 남편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순간 그때부터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아요. 내가 그만큼 믿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그럴 수 있느냐고.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사실은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은요, 변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진리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대상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그때부터 너무 아프다고요. 우리 실행위원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시집갈 때.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품어주고, 내가 참아주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죠. 여기 베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사엘 믿었죠. 믿었는데 그 친구가 와서 자기를 죽일 줄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곁에 아주 충복 중에 충복이 아히도멜입니다. 열왕기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 아히도멜의 계략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다,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히도멜이 모사거든요. 카운셀러, 참모진이라 그 말이거든요. 이 아히도멜의 말을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게 아히도멜이에요. 근데 이 아히도멜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쿠데타를 일으킬 때 앞장서서 다윗을 배신한 사람이 아히도멜이에요. 왜 아히도멜은 그 다윗을 그렇게 배신했을까? 추적을 해서 올라가서 보면은요, 아히도멜이 밧세바, 여러분 기억나시죠? 밧세바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밧세바 할아버지 입장으로서 이 아히도멜은 다윗이 자기의 딸의 집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요. 자기 사위 죽이고 자기 딸 강취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이 아히도멜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슴속에 품은 거예요. 가슴에 품고 다윗의 보사가 될 정도로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올라가서 이 아히도멜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때는 이때다 싶어서 배신친 거죠. 2010년 6월 달입니다. 경기도 하남에 두 부부가 철물점을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철물점의 문을 이렇게 열으니까 거기에 이제 보자기가 이렇게 하나 쌓여져 있었고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봤더니 핏덩어리가, 업둥이라고 그러죠. 핏덩어리가 철문점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 아이 딱 갖다 놨는데, 그래서 이 부부가 마침 아이도 없고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이를 자기 자녀로 입양을 해서 그 아이를 정성으로 기릅니다. 애가 없는 집에 아기를 원했던 그 집에 어느 날 갑자기 갓난아기가 들어왔으니까 지극정성으로 그 아이를 그렇게 기른 거죠. 그래서 이제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그 아들이 커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뒷바라지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사는가 싶었더니 사업이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왜 망했는가? 도박을 하고 그리고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박하고 마약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와서 손을 벌리고 경제적으로 자꾸 이제 뭔가를 뜯어가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이 자식 진짜로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 부모님들이 상의를 합니다. 어느 정도 유산을 띄워주고 나머지를 사회에 환원시키자. 근데 그 낌새를 그 아들이 눈치챈 거예요. 눈치를 채고 청부 살인업자를 동원시켜서 자기를 30년 동안 친 자식 이상으로 길러줬던 부모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재산을 자기가 상속을 받아요. 갑자기 20억이라고 하는 돈이 생겼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상하다 싶어서 신고를 했고 결국 그 모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2010년 10월 달에 거기에다가 신문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페루나 30년 기른 정 부모 살해하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은요, 만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거기에 쭉 어떤 현상들이 만세에 일어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쭉 기록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만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라고 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주지사, 그 다음에 주의 검찰총장, 그 다음에 각 주마다 또 상원, 하원, 시장, 엄청난 선거를 미국 전역에서 이제 중간선거라고 하는 선거를 했는데, 그 중에 주지사가 50명입니다. 50개 주니까 각 주에 주지사가 한 명씩이잖아요. 그 50명의 주지사 가운데 본인 스스로가 레스비언, 그러니까 여자인데 여자와 여자가 부부로 사는 사람, 여자와 여자가 함께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식 부부의 관계로 사는 사람, 그러면서 나는 여자하고 함께 부부가 돼서 삽니다. 그것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을 레즈비언이라고 해요. 공개적으로 자신이 레즈비언으로 공포를 했던 두 사람이 주지사로 당선이 됩니다. 첫째는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주, 두 번째는 오레곤이라고 하는 주입니다. 그 주가 여성분들이 주지사가 됐는데 그 여성분들이 다 자기는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전역에서 공직자로 선출된 사람 가운데 엄청난 사람들이 성소수자들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산다고 하는 게 만만치 않는 세상을 우리들이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까운 사람.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너무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의심하고 그냥 이것도 의심하고 저것도 의심하고 사람이 그것도 못할 노릇이에요. 우리가 사랑은 하되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인간관계는 우리가 가지되 너무 과도하게 믿지는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같이 우리 찬송하십니다. 274장.